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점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되고 가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석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성경에 아주 비중 있게 등장하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굉장히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야곱이 레아와 라헬, 이 정부인이 둘이죠. 그 밑에 레아와 라헬의 그 몸종인 비라와 실바까지 해서 부인이 4명인데 이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아들을 얻었습니다. 딸은 디나라는 딸이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죠. 12아들을 얻었는데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 라헬이었습니다. 그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요셉이었고 라헬이 죽으면서 노중에서 난사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야곱의 사랑을, 이스라엘의 사랑을 독차지한 겁니다. 그 결과로 또 꿈이야기 됐죠. 몇 단들이 일어나서 자기한테 고개 숙였다. 해와 달과 열한들이 자기에게 경배했다. 해가지고 그 형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요셉을 이제 은 20에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이 형들 목동이죠. 히브리인들은 양을 키우는 그런 돌아다니며 양을 키우는 그 유목민 목동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살았던 데는 예루살렘 쪽에 있는 남유다 쪽에 있는 헤브론입니다. 근데 이 10명의 형들이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세겜으로 양을 치러 올라갔습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거리가 약 100km입니다. 굉장히 멀죠. 어느 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형들이 목양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 갔다 오라고 보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옆 동네 보낸 것이 아니라 100km가 떨어져 있는 헤브론에서 100km가 떨어져 있는 세겜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17살 때 그 장거리를 여행을 한 것이죠. 세겜에 올라가서 형들을 찾았더니 거기 있지 않고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으로 옮겨갑니다. 그 세겜에서 도단까지, 도단은 두 우물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지명입니다.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죠. 나중에 그것을 다룰 기회가 있으면 도단에 대해서도 한번 다룰 예정입니다. 약 한 30km 정도 더 떨어져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서 형들을 만났는데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의논을 해서 구덩이에 빠치죠. 완전 죽이려고 했는데 유다와 루벤 이들을 통해서 미디안 장사에 은 20을 주고 팔아버립니다. 이집트죠. 애굽으로 팔려가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꿔서 장래에 정말로 벽단들이 자기한테 고개 숙이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앞에 절하고 하는 그런 놀라운 꿈을 꿨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형제들한테 세상 말로 하면 인신매매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디발 집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에서 충성을 다해서 가장 총무가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누명을 쓰고 종살이보다도 더 험한 옥살이로 이제 누명을 쓰고 옥살이하는 신세로 전락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상 중에 꿈으로 보여준 그거하고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점점 안 좋아지는 이 요셉의 상황을 보고 창세기 39장에 하나님이 종살이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창세기 39장 그 뒤편에 이제 누명을 쓰고 종살이보다도 더 정말 험난한 열악한 옥살이로 가는데 거기 들어가면 잘못 나오면 죽는 겁니다. 그거는요. 왕궁에 있는 그런 옥이거든요. 대역죄인들 집어넣는 곳입니다. 살아나오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1절부터)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슈이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내일을 알지 못해서 내일 어떻게 될지 근심 걱정에 쌓여서 안 죽으려고 이 육신을 지탱해주는 돈을 버는 일에 일생 동안 수고와 슬픔의 눈물을 흘립니다. 돈이 살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 버느라고 인생의 하루에 3분의 1 시간, 8시간은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돈으로 살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서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완전히 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보여줬는데 정반대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해서 바로 앞에 세워서 그 애굽 땅에 7년 흉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7년 풍년, 7년 흉년이 지나는 그 시기에 애굽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거쳐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계획이 전부 다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예비하기 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정했기 때문에 바로에게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 형들을 쓰고 미디안 장사들을 쓰고 보디발을 쓰고 보디발의 아내를 쓰고 술과는 떡과는 장을 통해서 바로한테 세우게 만드는 그 여정이 이미 하나님 앞에 요셉의 일정이 계획된 거예요. 그래서 청함받은 사람한테 택함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타락한 만물보다 부패한 거짓된 이 사단의 본성, 죄악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뜻대로 주님이 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길에 우리의 모든 정열을 쏟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세상에서 잘 된다고 그러죠.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절대 이 세상을 겨냥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을 타켓으로 표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영광의 나라, 내가 상속할 나라요, 내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거지가 되는, 암병이 걸려있던, 정말로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와 창기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매이는 겁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 눈 깜빡 감았다 뜨는 순간보다도 더 찬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요 아버지의 집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셉처럼 예정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병들거나 가난하거나 삶이 힘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는 거예요. 그 길을 통과해야만 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육체로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정말 성공해서 사업이 확장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 창세전에 예비된 영영한 나라를 상속하라,
복받은 자들아,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라, 이 말을 들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바꾸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요셉도 그 하나님의 공정 가운데 들어가서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공정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요셉이 들어간 거예요.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그 아들 이삭도 그랬고요. 그의 손자인 야곱,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인 이 야곱도 자기가 죽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 십자가가 아브라함의 일생에도 있었고요. 이삭의 일생에도 있었고요. 야곱의 일생에도 있었고요. 지금 요셉의 일생에서도 이 십자가가 계시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은 그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싫은 사람은 하늘을 유업으로 상속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39장 보디발한테 팔려갔을 때도 형통했다고 그랬고요. 39장 하반절 뒤에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나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여기는 왕한테 덤빈 사람들, 사극에 나오는 역적이죠. 이 사람들은 살아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조록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조록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조록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종살이에서 더 악한 옥살이, 그게 일반 감옥이 아니라 중재인, 내란을 일으키는 역적 무리들을 가두는 왕의 감옥에, 그 왕궁에 있는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사람의 일생을 미리 다 설계를 해놓은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죠. 이 시간계에 있기 때문에 내 과거가 있고 현재가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신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게 영원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금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시간계 속에서 사는 그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이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 히브리인을 민족, 백성, 큰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미리 이 바로가 통치하는 애굽에 보낸 겁니다. 요셉도 형들한테 팔려갈 때 깜깜했겠죠. 그럼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꿈을 보여주더니 현실은 이게 뭐냐 이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아마 자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보디발 집에 가서 얼마나 충성히 일을 했던지 자기 아내만 빼고 네 마음대로 다 하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렇게 충성했는데 또 누명 쓰여서 옥에 갔습니다. 그러면 절망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요셉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죠. 바울과 실라가 이 이방 땅, 그리스 땅, 빌립보
거기에 가서 복음 전도하다가 귀신 쫓는 문제로 미움을 사가지고 지하 감옥에 들어갔어요. 만약에 그들이 거기서 좌절했다면 못 나왔을 겁니다. 이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묶여 있는 상태로 자기들의 신세를 한탄할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고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했어요. 예수와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지금 얻기 위해 내가 이것을 지금 이루었다 함도 받았다 함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내게 준 이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 땅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나라를 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본 거예요. 그 나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 목숨도 내놓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 청년 율법을 다 지키고 외부의 사람들이 볼 때는 저처럼 신앙생활을 할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정말로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팥뿌리에 11조까지 하면서 거짓말 하나도 안 시키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이 사람은 천국을 못 본 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그 재물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니까 근심에 못 돌아갔죠. 예수를 따르는 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그가 인자로 왔을 때 그도 아버지의 것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 고백이 로마서 10장 10절의 고백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가 아버지를 그렇게 시인한다는 그 고백과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냥 우리 이 입으로 예수님이 주다 그런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내가 주인되어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본성으로 가득 찬 자입니다. 이거 안 변하는 겁니다. 이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약대가 바늘기로 통과할 만큼 이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 종살이, 옥살이를 통해서 완전히 변화를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종살이 할 때, 옥살이 할 때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가서 이 착고의 사인 상태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호. 찬송했더니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감옥이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그 간수가 자살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자결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상태에서 이 요셉도 옥살이 갈 때도 그 믿음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로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 11명의 형제들 그 손자들이 이 중동 지역에 7년 동안 정말 가뭄이 올 때, 흉년이 올 때 그들을 이 애굽 땅 고센 지역으로 끌어와서 거기에서 70여 명이 들어가가지고 200만 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만드는 일을 요셉이 주도합니다. 창세기 45장은 자기를 판 그 형제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만났죠.
17살 때 팔려갔는데 30살 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이 형들이 올 때 13년 만에 이 요셉을 만나서 얼마나 간이 떨어졌겠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근데 요셉은 이 13년 동안 환난 가운데 정금같이 단련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욥기 23장 9절에 나의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가 이 환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게 형들이 나를 시기해 가지고 팔았지만 큰 그림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형들을 시켜서 보디발 집에 가게 하고 이 보디발 집에서 그 보디발 아내가 나를 유혹해서 누명을 씌웠지만 그게 하나님의 큰 설계도에 들어있어서 그가 나를 저 옥으로 보내고 거기에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왕을 시중드는 이 음식을 시중드는 술과는 떡과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그것에 독을 비소 같은 거를 집어넣어 가지고 왕들을 죽였기 때문에 가장 측근이 아니면 못 맡기는 거거든요. 최측근입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만났겠어요? 거기에서 또 꿈을 꿔가지고 하나는 죽고 하나는 복권돼 가지고 다시 갔는데 그게 아니었으면 어떻게 바로의 꿈을 해석하겠어요? 요셉이 안 거예요. 내가 가는 이 모든 길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나를 예수와 함께 죽고 이 옛사람이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 13년간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그 형들을 보고 원수 갚지 않고 목을 끌어안고 펑펑 울으니까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세던지 애국 궁궐에 다 들려서 바로도 그 소리를 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그 사람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자아를 죽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아무리 바리새인처럼 살아도 주인은 자기가 끝까지 자기일 수밖에 없는 이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죽게 만드는 그 길을 가게 해요. 예수와 함께 죽지 않으면 예수와 함께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죽음과 부활은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저도 만약에 이 복음의 소리를 듣지 못했으면 목회 잘하고 정말로 당연히 천국 갈 줄 알고 계속 갔을 겁니다. 위험한 상황에 분명히 도달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제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육체로 사는데도 예전보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 계속 앞으로 올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상황만 오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시편 기자도요, 시편 119편에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어요. 내가 고난받지 아니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대단한 건지 자기가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도요,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장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준다고 그랬어요. 지금 아팠다 나았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팠을 때는 다른 생각 하나도 안 할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게 낮에나 밤에나 그 생각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좀 나아서 보세요. 복 맛있는 거 없나?
뭐 좋은 거 없나?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갑니다. 인간이 그런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사 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로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리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전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전부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을 아셔요. 그래서 인간 가운데 환난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처럼 내 신세가 왜 이러냐? 이게 형제한테 배신당해서 팔려가고 또 충성을 했는데 또 누명을 씌워서 이제는 살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역적이 되면 살 소망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이 바울이 복음 전도하는 일을 하면서도 얼마나 아시아, 터키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얼마나 이 환난을 당했던지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고 살 소망이 끊어 이제 진짜 죽는구나. 근데 그렇게 자기에게 이 환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보세요. 문제가 생겨보세요. 세상을 호령할 만큼 대단한 자신이 있던 사람이 조금 아파보세요. 살려달라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인간이 연약한 겁니다. 질글시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고 그 죽은 사람은 함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게 표적이라고 했어요. 표적을 구하지만 지금 오늘날은 뭐 은사가 나타났더니 신유가 나타났든지 기도응답이 나타났든지 성령 체험을 했다. 대단한 걸로 얘기하지만 거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비옥입니다. 미혹.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 이외에는 표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의 믿음을 영접하는 이 복음을 지금 듣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사람, 예정된 사람은 팔려가도 옥에 들어가도 나중에 그 자리로 하나님이 돌리십니다.
정금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돌심이 없는 인생이나 방백들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정말 그 믿음이, 예수의 믿음이 다 떠나가도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던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그 예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단번에 전달이 돼야 돼요. 이걸 받으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살 겁니다. 이 사람은 가난해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요셉처럼 요셉을 이 과정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 과정에 하나님이 집어넣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버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셔서 정말로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생의 나라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 나라를 보게 하실 겁니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와 함께 죽게 하시고 반드시 예수와 함께 살아나게 하시는 겁니다. 자기 혼자 못 살아납니다. 에베소서 2장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살리는 겁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나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와 연합하여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제10년 가운데 빛으로 계시하고 계시는 이 복음이 우리 성도들의 10년 가운데도 빛으로 증거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듣기 어려운 세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가는 길이 다른 사람들이 안 가는 길 우리가 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설렁설렁하는 이 신앙생활 우리는 정말 힘을 다하여 힘쓰면서 하려고 하는 이 분기점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택하심이요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이 사랑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예수와 함께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여러분의 옛 본성이 죽게 하시는 이 사랑은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시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쫓은 중생의 세상과 성령의 새롭게 함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길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 어렵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살 소망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사형 선고를 받는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고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의 임재가 있을 겁니다.